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메시지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해졌을 때 많은 분들이 깊은 울림을 받으셨다고 해요. 맞아요. 성경에서도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좀 외면당했던 곳이잖아요, 나사렛이. 그렇죠. 근데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그게 오늘 저희의 여정입니다. 특히 손 박사님의 통찰을 통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손 박사님 메시지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죠. 왜 하필 나사렛이었을까? 네, 그곳이 상징하는 그 겸손, 또 무명함 속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는 소망,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편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딱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그 질문. 정말 당시 인식이 어땠는지 확 보여주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나사렛은 그냥 장소가 아니었어요. 멸시와 편견, 이걸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죠. 예수님을 부를 때 나자레누스, 그러니까 영어로 나자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 헬라어 표현 자체에 당시에는 약간 조롱 섞인 그런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초기 기독교인들을 좀 멸시하는 호칭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아, 정말요? 그 정도였군요.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바로 그런 곳을 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손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고요. 의도적 선택이라. 아, 그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이 메시지는 강하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장 보잘것없고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곳, 거기를 딱 택하신 하나님의 방식. 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나 영광이 아닌 다른 가치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그 표현이라는 거죠. 나사렛 자체가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낮아짐의 핵심 가치가 그럼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메시지에서 라틴어 후밀리타스 얘기도 나왔었죠. 네, 맞아요. 후밀리타스. 그게 휴머스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후밀리타스가 나자렛의 신학적 의미를 푸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메시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 나사렛을 택하셨는가? 네. 그건 바로 진정한 위대함과 힘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지위나 화려함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흙과 같은 낮아짐, 즉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걸 선포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선포하는 행위. 네, 나사렛은 우리에게 바로 이 후밀리타스 정신, 진정한 가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 그 나사렛에서의 숨겨진 30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시간이 그냥 기다림의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시간은 결코 빈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은 내면의 성장, 또 준비, 성숙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무명함이나 좀 초라함의 시간들, 그거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지금 혹시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여기가 내 나사렛인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주목받지 못하고 뭔가 더디게 느껴지고. 네. 근데 손 박사님의 통찰은 바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요.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사렛이 바로 그런 놀라운 가능성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럼 이 나사렛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메시지에서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된 게 나사렛의 겸손으로 살아가라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의 그 지혜처럼 세상의 요란한 자랑보다는 온유함과 선한 행실로 삶을 채우라는 의미로 다가왔어요.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구체적인 선택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아, 구체적인 선택.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내 책임을 다하는 것, 또 화려한 성공이나 막 즉각적인 인정 이런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의 진실함, 또 성실함 이런 걸 더 추구하는 태도. 네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사렛의 정신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을 선택하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 품고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신학적 의미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겸손의 가치, 또 무명함 속에 숨겨준 놀라운 가능성,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 이런 걸 상징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네. 아까 라틴어 라텐템이라는 단어도 언급하셨는데 숨겨진 잠재된 이런 뜻이라고요. 네, 맞아요. 라텐템. 마치 나사렛이 그 단어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담긴 하나님의 그 숨겨진 계획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연결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삶에서 나사렛이라고 여기는 부분, 어쩌면 가장 좀 보잘것없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자리는 어디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곳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언가 특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그 숨겨진 가능성, 레이텐템의 장소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